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완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며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를 깨달아 알며 저들도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며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애굽은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할 만큼 끔찍한 학대가 그들에게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노동에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온갖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결국에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마음이 완고해지죠. 여러 번 손을 들었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다시 언제 그래낸 듯이 고집을 피우던 그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어졌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 그것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이제 죽음에 넘겨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와 애굽의 권세는 사실은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죄는 그저 조금 길들이고 조금 위협을 하면 그래서 고쳐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처리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이제 예고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가면 모든 장자들이 죽을 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머물고 있거든요.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람은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힘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중하고 핍박을 당한 이스라엘의 죄는 약해서 그들은 봐주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그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고 없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밤에 애굽에 내려오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외적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똑같이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한쪽은 심판이 넘어갔다. 근데 아무 일 없이 그저 내 백성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눈 감아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눈 감아주고 애굽 사람이라고 심판을 내린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평들을 하잖아요. 내 편인 사람들은 봐주고 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가혹하게 대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든 다른 편이든 간에 똑같이 법을 가지고 똑같이 그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이니까 눈 감아주고 애굽 사람들은 저것들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가혹하게 그렇게 대하셨다라면 주님의 공이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을 하셔야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딱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대속.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는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유월절을 정하시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왜 제물을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 왜 그 얘기를 하셨냐 하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말하면 죄 없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죄 없는 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그릇에 받아다가 그 피를 문 기둥 있죠.
문 좌우에 있는 기둥하고 문 위에 있는 이곳에다가 피를 잔뜩 바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피를 바르면 어떨까, 기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심판의 밤에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반드시 문 밖에 발라만 했습니다. 그걸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번거롭게. 피가 있다고 뭐가 달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그 잡은 양을 집 안에서 먹게 됩니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리고 절대로 그 밤에는 바깥을 나가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동짓날에 팥죽을 막 문 밖에다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못 오게 하는. 여러 나라들 안에도 이런 비슷한 풍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가 있어서 피가 무서워서 피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 피를 보면 내가 그 문을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을 내가 그냥 패스하겠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 오버거든요. 지나간다, 건너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6월절 양의 피가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는 이 이야기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이 어린 양에게 대신 내리신 겁니다. 사실 사람의 어떤 생명하고 양의 생명의 무게가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의 생명을 양의 죽음으로 대신한다?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양이라고 하는 혹은 양의 피라고 하는 그것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약이죠. 그 약속과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까다롭죠. 1년 된 양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했는데 여기에는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발라놓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이것까지 순종을 하죠. 양을 잡았고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양의 피가 아닌 돼지 피를 발랐거나 다른 걸 발랐다라면 아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피를 많이 발라놔도 집 밖에 돌아다녔다라면 그 화를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과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음에 대한 근거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따랐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에 임했을 때 무슨 표를 보냐 하면 피가 발려 있는 것은 이게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냐 하면 여기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있어서 표적이 된다.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피가 그 피 어린 양이 아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에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거다. 그것이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가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있을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표가 필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 없으면요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먼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어떤 방법이 있죠?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내 빚을 갚아주면 더 이상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더 이상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갚아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고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거죠. 최근 세계적인 어떤 산불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 호주에서는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이 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일어났고 미국에도 가끔 그런 불들이 일어나죠. 그 산불이요 강한 바람을 타고 달릴 때는 차가 가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산불을 피할 방법이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지지가 않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도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맞불 작전이래요. 맞불. 물론 불을 붙이면 불이 그쪽으로 타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부니까요. 그런데 불을 지르면 이쪽에서 타 나가버리겠죠.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태워질 것이 없습니다. 태워질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거예요. 이미 태워져 버린 자리는 안전한 자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이 먼저 태워져서 다 태워지면 거기에 안전한 것처럼 양이 죽은 그 자리, 죽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 죽음이 지나간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의 불이 지나갔어요. 심판의 불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 내가 앉아 있으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피가 있는 그곳이 바로 먼저 죽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앞두고 먼저 이루어진 심판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대신 심판에 던져져야 되는, 죽음에 넘겨져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이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가 언젠가는 당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의 생명 때문에 주님이 대신 받으신 심판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심판의 불이 지나가 버린 그 자리가 안전한 피난처인 것처럼, 주님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인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고 그곳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누가 사느냐에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늘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리고 늘 이런 것들, 그런 죄인들이 있는 집이든, 아니면 늘 한 번도 태어나서 겉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그런 정말 착한 사람이 앉아있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피예요. 피만 있으면 그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피가 없으면 심판을 막을 수가 없죠. 유일한 근거가 바로 사람의 행위나 행실이 아니라 그 보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지 않으면 우린 그날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막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용을 썼잖아요. 나뭇잎을 가지고 가려보려고 했는데 인간의 죄는 그렇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가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요, 누구에게나 충분한 복음이에요. 살인자에게도 거짓말장이에게도 충분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만들어졌고 완전한데, 문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나와 무관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유익하지 않은 까닭은 너희가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완전해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지 않아요.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발라놔도 자기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죠.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듣고 보니까, 베드로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듣고 나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이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심판당할 자이구나라는 걸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때에 그렇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꼼짝없이 심판에 넘겨질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 방법을 찾겠죠. 근데 그 살 방법이 내게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달릴 소망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단순히 세례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개념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죽음에 넘겨질 존재예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금요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와 무관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대속한, 내가 심판받을 그 죄를 대신 주님이 지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되어져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심판에 넘겨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요. 더 이상 나는 옛사람으로, 옛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